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1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그런즉, 그러면 그런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들을 갖다가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12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들은 지금 어디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것들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도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절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다 뭐를 이렇게 받는 거냐면 앞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받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뭔 얘기냐면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다 이제 그 홍해바다 걷는 거,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게 만나죠. 그 다음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게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셨다. 이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14절, 이제 10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5절부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광야에서 이제 멸망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이런 얘기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1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 만약에 기록이 안 되었었다면 우리를 깨우치는 얘기가 아니겠죠. 근데 이게 기록된 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건들이 있을 때에 그 사건들이 일어난 일들, 그걸 당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걸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록들을 써놓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당했으니까, 이미 당한 거니까 글씨를 쓸 이유가 없죠. 자기들한테 해당된 거니까. 근데 글씨를 이제 굳이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쓰는 이유는 그 후대에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후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너희는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 되도록 이렇게 써놓은 책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또 마셨던 그 음료, 그리고 그들이 지냈던 그 삶,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겠어요? 그런 그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그 자체를 가지고 구원이라면, 그러면은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해야죠. 그런 걸 했으니까. 만약에 신령한 음료도 마셨죠, 또 신령한 음식도 먹었죠, 그리고 홍해바다도 건넜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이걸 행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런 걸 했는데 멸망받았다, 이것이 본보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런 거를 광야에서 직접적으로 먹었다, 마셨다, 또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켰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직접 행하고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자체로서를 볼 때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럼 그걸 통해서 뭐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럼 그 신령한 반석이 뭐냐, 이것을
나중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깨달았다면 그들이 그걸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서 그냥 마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그 그리스도를,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먹고 마시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나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늘 나 끝났어. 됐어. 나는 이제 오늘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체를 자기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행동한 거에 대한 해당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적과 이적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적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다,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켰다 이 말이거든요. 세메이온. 이것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줬다 그런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켰단 말은 손가락으로 어디를 이렇게 가리킬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꽃을 여기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손가락을 봐야 되겠어요? 이 꽃을 봐야 되겠어요? 꽃을 봐야 되겠죠. 내가 손가락으로 꽃을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기를 쳐다보세요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했으면 이 손가락이 세메이온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메이온이고 이 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꽃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라 그러면 그거를 세메이온. 이게 표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이게 이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그게 이제 우상인 거죠.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그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제 우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어디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뭐 돌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우상이라는 건 어떤 형상이에요.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우상인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영원히 계시나요? 아니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나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우상은 그 형상은 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깨지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이 계속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형상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와서 계속 2000년 동안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겠죠. 그 형상을 봐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깨지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볼 필요가 없죠. 그런 모습을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봄으로써 구원받는 줄 아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가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가락을 보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면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손가락을 보고 있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손가락은 깨져야 할, 이것은 손가락을 빨리 치워야 되죠. 이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있잖아요. 자, 제가 꽃을 이렇게 딱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꽃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딱 꽃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꽃을 이제 사람들이 꽃을 이제 내 손가락을 자꾸 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야, 이 꽃을 봐야 돼요 하면서 꽃을 이렇게 자꾸 지적했어요. 사람들이 꽃에 눈을 딱 돌려서 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이 손가락으로 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상이다, 이렇게 쳐다보게 하는 것, 요 세메이온, 요 자체, 표적, 요렇게 보여지는 그 손가락, 이런 것들은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온 손가락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 손가락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손가락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목사가 서가지고 여기서 목사를 막 위대하게 만들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그 손가락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손가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손가락은 깨져야 된다. 손가락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고 손가락이 그때까지 필요한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을 봤어요. 태양을 보는 이유는 그 너머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갖다가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태양을 숭배하는 걸 누구나 얘기하기를 태양을 숭배한다 그러면 다 우상숭배라 그럴 겁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태양이 우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태양은 우상, 뭘 보여주기 위한 우상이에요? 빛을 보여주기 위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부모는 우상입니다. 부모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를 섬기게 돼요.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우상이에요. 부모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의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이 손가락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부모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역할이에요. 부모가요, 손가락이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짜 아버지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손가락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우상이라는 것을 잘 이제 생각을 해야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 거지. 우상을 생각을 못하면 성경 이런 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너희가 우상숭배하는 자 되지 마라,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렇게 하면서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서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일어나 뛴다, 그렇게 하면서 8절에 이어서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음행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우상숭배와 음행이 지금 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음행이라는 게 그럼 뭐냐,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게 뭐냐, 9절에 보니까 시험하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상숭배와 간음이라는 음행과 그 다음에 시험하는 것과 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 시험하는 것이 그래서 시험하지 마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래 놓고 바로 이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같이 똑같은 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간음이라고요. 간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는 거라고요. 시험하는 건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거를 우리가 어떤 먼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같이 나와 있는 얘기더라고요. 요거를 일컬어서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앞에서 네 가지를 설명했죠. 우상숭배, 간음, 음행, 그리고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요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거를 너희가 요거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넘어진다 이거야. 너희들은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라는 거죠. 잘못하면 손가락만 보고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그게 본보기가 돼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다 멸망했다. 이게 왜 이렇게 써놨느냐? 성경에 본보기로 너희에게 써놓은 거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손가락으로 잘 알려주려고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 우상숭배하는 일 피해야 된다.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에게 온 것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다 시험 넘어지는 게 다 너희들이 넘어지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이 뭘 넘어지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넘어지는 거야. 그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점검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넘어지는 건 너희들이 하는 거라는 거지. 너희들이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넘어뜨렸겠어요? 지나가는데 멀쩡하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갔다가 막 다리 분들어 넘어뜨려 버리거나 앞에다 돌 놓고 확 넘어지게 하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냐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넘어지는 건 사람이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거를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고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졌다는 것은 그 손가락을 보고 그것으로 믿음을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손가락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도,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도, 침례를 받았어도 그것은 세메이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다? 실제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 실제가 뭐냐? 그리스도다. 너희들에게 해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자체가 우상이다. 너희들이 행했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너희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이것은 너희에게 해당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형상에 불과하다.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떡,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포도주에 이게 너희가 참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이 우상으로 이렇게 우상으로 생각하여 그 자체를
떡과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자체를 너희가 본다면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너 그 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종교 행위를, 그런 예배를, 형식을 따른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부분이고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건물이고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 교회죠. 진짜 보이지 않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 몸을 실체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체를 깨달아, 아,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내가 정말 추구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몸 된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가, 내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